저녁 시간 자녀가 하는 것 두 번째 시간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아시는 자녀. 낮 시간에는 우리가 아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녁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아는 것, 두 번째 아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아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원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아는 것이 뭐예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뜻을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을 포함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포함된 것이고, 여러분이 볼 때는 아주 이것은 내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라도 그것이 다 포함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무엇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냐면 선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알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을 사는 것에 고통받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축구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축구도요, 1분 남겨놓고 꺼버리는 우리 친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과를 못 보고 그냥 그 열받음으로 그냥 잠을 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본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으로 잠을 잤습니다. 막 흥분해 가면서. 왜? 너무나 극장골같이, 극장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진짜 소설과 같은 그러한 경기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왜 소망하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소망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는데 누가 그걸 소망하겠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선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자는 반드시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아는 일에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았는데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말을 많이 나온 성경 구절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셨다. 자, 이게 되게 특별하고 재미있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뭘 살피세요? 마음을 살피세요. 이 마음을 살피다라고 하는 고전 헬라어 문어는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짐승들에게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뭐냐면 짐승들이 냄새를 맡는 거 아시죠? 막 냄새 맡아서 뭐예요? 예, 아주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막 찾아내는 거, 맛있는 게 어디 있는지 그냥 코가 예민해서 찾아내죠.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우리 집 보미를 보세요. 진짜 상에서 이러고 결국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앞으로 갑니다. 이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그래서 짐승들에게 말할 때는 냄새를 맡다 바짝 쫓다 찾아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람에게 말할 때는 그 심령을 철저하게 파헤치다는 뜻이에요. 알아내다. 그 마음의 뜻을 다 알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파헤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파헤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죠? 운동력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다 파헤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여러분이 배우면 우리의 마음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파헤쳐지는 거예요. 파헤쳐지는 거예요. 감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세요?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무엇을 몰라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한 것을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당연한 걸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하냐면 우리의 뜻대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연약한 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매우 어떤 줄 아시자면 연약한 걸 아세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쓰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인데 무슨 생각을 하세요? 왜? 27절 성령의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박은철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박은철의 생각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박은철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굉장히 여러분 읽으면서 안 의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아는 게 성령의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앞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무엇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냐면 26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게 얼마나 연약한 것으로 가는지를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고 좋은 것이 되고 우리 가운데 이득이 될 줄 알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위협할 수도 있고 위험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살다 보면. 차라리 그냥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거 내가. 왜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죠? 내가 차라리 이것을 몰랐으면 좋을 뻔했다. 뭐 이런 일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간구대로 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우리는 그래서 막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연약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한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을 기도하거나 사망의 길을 기도하거나 그게 이루어졌다가는 오히려 다른 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회복됐는데 다른 게 너무나 크게 무너져서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친히 간구해 주시냐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고집대로 가는 길을 강제로 막으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거기 간다고 계속해서 고집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근데 그 가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만 이해할 수 있고 유대인들만 이해하기 쉽고 미국 언어로는 이런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가! 이게 뭔 얘기예요? 가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네, 그 성경 뉘앙스는 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가거라 이게 아니라 가! 너 이 자식 집 나가! 이거 뭐예요? 부모가 가끔씩 그런 찬이 들어봤냐 어릴 때? 엄마가 집 나가라는 소리? 들었어 못 들어봤어? 제발 들어오너라.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집 나가라고. 나가! 이게 나가라는 소리인가요? 무슨 소리예요? 입으로는 나가라. 우리 용집사님은 나가라 그래봤어요. 진심으로. 예? 예. 진심으로? 예. 부모는 진심으로 나가라 그러는 적이 없어요. 나가! 이거는 잘하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도 이 유대인 사회에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많습니다. 내가 너희를 멸절시킬 거야. 이게 멸절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닌 게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이만큼 나 있는 것을 니들이 이해해야 돼. 니들 다 멸절시켜버릴 거야. 이게 멸절시키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단어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원어적 뉘앙스를 봐야 돼요. 문맥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너희 자식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이 새끼야. 이게 뭔 얘기예요? 지독하게 날 닮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내 아들이란 얘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생각을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기도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 살았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꽤 많이 그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이 말이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많은 이 어려움을 내는 구절입니다. 뭐냐면 미리 아셨다는 건 예지를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하셨다는 건 예정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예지적인 그 신학적 관점으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하셨다는 것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뭔지는 모르지만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는 예지를 말하고 장로교는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알지 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행위를 알겠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알고 있다. 그가 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했냐면 내 백성으로 결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으로 결정하신 것이 그 사람이 의롭거나 착하거나 앞으로 나를 잘 믿을 사람이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는 지금 몰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잘생긴 대로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인정 안 하십니까? 나올 사람이 몇 명 없어, 이 자리에. 예, 잘생긴 순서대로 천국 간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일단 제가 1번 아니겠어요? 예,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용집사님 힘들어. 예? 투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예.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미리 아는 자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를 정하신 대로 끌고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착했든지 착하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되게 막 불순종을 하든지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막 끌고 가시지는 않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 고통스럽기도 해요. 오늘 밤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거기 좀 안 갔으면 좋겠어. 우리의 연약한 대로 응답하고 자기 연약한 대로 걸어갈 수 있죠. 그럼 그게 살다 보면 좀 고통스럽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정하신 대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비록 우리의 고집대로 갔지만 우리의 고집대로 인생을 살고 내 결정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내시냐면 아름다운 손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는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주신 자유의지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런데 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성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의 인격을 모독하지 않으시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해 줘가면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품으로 결국은 끌어안으십니다. 미리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된 선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우리 가운데 다시 그 백성을 삼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냐고 그러냐면 바로 29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이 아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여지는 것입니다. 이 본받게 한다라고 하는 쉼모르푸스는 모양, 형체, 뜻을 가진 모르테의 합성어예요. 이게 이제 형용사하고 겹쳐져 가지고 복수 목격적으로 쓰일 때 어떤 말을 가냐면 예수님과 모양이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거든요. 가장 큰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너희들 내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황인 성도님 천국에 가면 예수님 보고 오빠라 그러면 돼요. 예수님 오빠 이렇게 형제 나는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어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이 내 형제요? 참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빨리 가면 그 길이 매우 편리하고 기쁨이 되는 거고 근데 아직은 내가 좀 세상적이고 아직은 내가 좀 그 형상을 덜 닮아서 내 고집을 피면 그 길이 조금은 어때요? 조금은 고단한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형상을 본받게 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게 외적 모양이고 두 번째는 내적 유상성, 주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이 비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육신은 죄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육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뒤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되게 재밌게 일부러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다 닫혔는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 오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부러 문을 닫았다고 표현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벽을 통과해 들어오신 거예요? 벽을 통과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받는 몸은 예수님의 몸과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신 분이 사람의 형상이 되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처럼 되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어야 두 번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어떻게 되냐면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병들지도 아니하고 아프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육신의 한계에 멈춰있지 아니한 영의 몸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죽었던 자들도 무덤에서 일어나며 그들도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형상은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받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땅에서죠. 이 땅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인품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품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크게 몇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본받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같아지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누구의 뜻을 쫓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쫓았고 제자들은 누구의 뜻을 쫓았어요? 예수님의 뜻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한 상태를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너와 내가 하나이고 성도와 성도가 어떻게 되고 하나이니 우리는 다 같이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죠? 예. 주 안에 우린 하나. 이것도 있고 되게 많아 하나라는 게. 옛날 찬양도 있었어요 막. 근데 우리가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뭐 손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뜻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닮아 이제 우리가 그의 뜻과 하나가 되어져 가요.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름다운 교회는 뭐가 같아지냐면 뜻이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예수님을 막 이상한 말 한다고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잡으러 왔잖아요.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하시. 그러니까 온 사람들 무시했다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분들을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같은 하나 형제 자매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동일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동일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말씀 앞에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만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 본받으라는 건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죄와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도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이상 죄와 함께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옛사람이 되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또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짊어져야 되는 저마다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여러 가지 십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와서 뭐 은혜 받고 편안하게 우리의 심령이 나음과 쉼을 얻는 이런 얘기하죠. 당연합니다. 교회 와서 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저마다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짊어져서 그와 함께 무엇도 같이 받고 고통도 같이 받고 그와 함께 무엇에도 동참되고 부활에도 동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설명해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아는 것은 우리가 뭘 알아요? 고난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능력이 무로부터 발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발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박은철이가 그렇게 저녁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국밥 사준다고 해서 내가 고기를 사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내가 고기 얻어먹었네. 뭐야 그런 영려를 하는 거죠. 뭐 집에서 이렇게 식구들끼리 놀러가서 주일날 제가 어떻게든 차 2대를 갖고 가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해서 새벽에라도 와서 하겠습니다. 시끄럽고 차 1대 갖고 가서 그냥 식구들하고 놀고 전정 예배 때 맞춰올 수 있으면 오고 그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여하튼 그렇게 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마음의 염려는 제가 알아요. 그 염려를 압니다. 잘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믿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를 우선으로 두고 싶은 거 너무나 귀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힘들죠. 예.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때로는 나는 정말로 예배 앞에도 먼저 나가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거기 같이 가서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선으로 만드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것을 무작정 항복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작정 항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작정 항복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끔씩 주님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 주는 거죠.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복하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안 믿는 식구일 때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거 타협해야 돼. 이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타협하고 내가 나를 내어주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목숨을 빼앗겨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하고 내가 십자가에 나를 죽도록 내어주시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오리를 억지로 끌려가는 거하고 내가 자의하여 십진리를 걸어가주는 것은 어때요? 완전 다른, 이해가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도 때로는 세상에 어떻게 해줘야 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틀린 것을 맞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 닮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틀린 것을 맞다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주님이 틀린 것을 맞다고 했으면 십자가에 안 죽으셨겠죠. 근데 주님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내어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타협하고 몸은 말을 안 들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세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붙들되 나를 내어주는 자가 되면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참된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 틀린 것과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우리가 붙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를 알고 계시대요. 주님이 아시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요,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래요?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인생이 쉼을 얻고 마음이 평안하면 온유하고 겸손하면 됩니다. 온유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강팍하고 교만하면 일단 인생 살기가 매우 고단해져요. 예, 마음에 평안이 없다. 나는 뭐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요,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이에요. 제가 온유와 겸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유와 겸손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참 교육을 잘 받았는데,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오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이시니라 이러면서 막 네가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 막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에요. 뭐라 그래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사탕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잘못 들은 게 아니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은 잘하세요. 아니 방금 방연하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성격 장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중 성격 아니에요? 예수님 하십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저도. 이거 잘해야 돼. 이미 잘하고 있다고요? 예.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만 겸손한 자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겸손이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나를 내어주는. 그게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본받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예전에 온유한 자, 프라이스, 그죠? 이 프라이스라는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프라이스라는 것은 이 예전 언어에 보면 어떨 때 적용해 쓰는 말이냐면, 예전 말 말씀드렸죠. 적토마, 가장 종말을 만드는 거. 그거를 할 때 온유한 자를 그때 걸러내는, 그때 그 말을 걸러내는 작업을 우리에게 표현하여 온유한 자가 그렇다 이렇게 표현한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좋은 말을 걸러낼 때 잘 달리고 튼튼한 말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잘 달리고 튼튼한 말을, 저는 그 몽고에서 말을 키우는 그 모습을 진짜로 다큐멘터리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몽골 초원의 말들을 키우는데 말들을요 열심히 잘 달리는 말을 골라옵니다. 다리 튼튼하고 빠른 말들을 골라와요. 처음에 길 다 안 들어져 있죠. 근데 이 말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잔뜩 훈련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중에서 쓸만한 말을 고르는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다 훈련시켜요.
예? 그리고 사람이 앉는 것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말이 사람 처음에 이렇게 안 앉게 하는 거 아시죠? 막 이거 하잖아요. 막. 그죠?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 다 훈련시킨 말들, 이제 정말로 잘 달리고 힘도 좋고, 이제 사람도 이미 타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 말을 3일을 굶깁니다.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줘요.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그리고 얼마 배고파요? 돈도 안 주고, 예, 직업도 안 주고, 예, 뭐 다 안 줘요. 예. 여러분하고 잘 빗대서 생각하셔야 돼요. 말만 말이 배고프겠네. 이러지 마세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뭐 아무것도 안 먹고 배고파요. 그런데 그 말들도 후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 언덕 밑에다가요. 물과 이 말들이 좋아하는 이 각종 채소와 음식을 잔뜩 차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들을 갑자기 풀어줍니다. 와! 그럼 말들이 어떻게 해요? 그 3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 그 언덕으로요. 말들이 타다다다다다다 달려가는데 야, 세상 그렇게 빠르 우두두두두두두 달려갑니다. 다 훌륭한 말들이에요. 엄청 빠른. 막 달려가는데 그 음식 앞에 딱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주인이 휩수를 불어요. 픽 하고 붑니다. 훈련이 어떻게 돼요? 한 번 불면 무조건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 픽 불면 뒤돌아서 무조건 주인에게 달려가야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삑 하면 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말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들은 게 없어요. 들리거든 귀에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귀를 파. 나 정말 잘 안 들리네. 이삭을 바치 뭔 소리야? 뭐라 그랬는데 주님이? 이러면서 달려가서 먹은 다음에 기억나는 거 있죠. 그냥 대부분 말들이 먹어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몇 마리 안 되는 말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을 픽픽 불면 뒤돌아 주인께 달려와요. 감동스러워요. 그리고 배고픈데 주인 앞에 가서 딱 씁니다. 주인이 그 갈기를 쫙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준비된 음식을 줍니다. 야, 정말 멋있어요. 온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든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외롭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휩쓸 소리에 하나님의 휩쓸 소리에 그 자리에 멈추고 하나님의 휩쓸 소리에 다시 주의 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휩쓸 소리에 그 자리를 걸어가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최종의 단계는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주님의 휩쓸 소리에 우리는 배고플지라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휩쓸 소리에 아무리 저 밑에 먹을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밑에 있는 아무 말이나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종마, 택함 받은 말에게만 주려고 준비된 정말로 좋은 음식들이 그 위에 준비되어 있어요. 니든 종마. 이제 그 말들은요. 군대의 임금이나 장군을 위해서. 왜요? 여러분 이 말들 전쟁을 할 때 이 적군들이 말들을 죽여야 이 사람들이 전쟁에 패하기 때문에 말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뭐를 타놓냐면 독을 타놓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아무 음식이나 먹게 하지 않아요. 이 말들을. 그래서 딱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전쟁하다 며칠을 굶을 수도 있잖아요. 그 며칠을 굶는데 음식이 나타나. 그럼 말들이 눈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말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휙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딱 쓰는 거예요. 픽픽 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음식 안 먹어요. 예. 주인이 준 거 아니면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거나 먹기 위해 달려가면요. 전쟁통에는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휩쓸을 따라 움직이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결단코 여러분 굶주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아신 자들,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자들인 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구별하느냐?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있다면 나는 누구에게 택함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두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있어요. 내 백성은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오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형님 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내 형제? 자매요. 왜? 벌써 여러분 이 장로교주의 경건주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오빠 이렇게 예. 그건 천국에 가보세요. 예. 물론 그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의 만주의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라 부르셨어요? 그는 내 친구라 했어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자녀는 이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뒤에 것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앞에 고통만 기억하잖아요. 뒤에 거 선을 반드시 만들어준다는 걸 잊어먹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왜 가능하다고 말한 거예요? 왜 합력하여 무조건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 뭐라 했어요? 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대로 응답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한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저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안 됩니다. 저렇게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마음도 아시지만 어떻게 하자면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뭐가 안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이 응답이 안 된 것이 누구의 생각이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응답된 거예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자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때로 보면 그래요. 목사도요 가끔 한 밤에 혼자 홀로 책상에 앉아서 우두커니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해요. 하나님 저를 왜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왜?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그죠? 예. 목사 다운 게 있어야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고개 끄덕인 사람 다 봤어요. 예. 이렇게. 예. 그래요. 예. 저 뒤끝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생각 가끔 하죠. 교회 믿으면서도,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참,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꼭 이렇게 예수님 묶어놔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시나.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미리 아시는 자는 내가 착하다는 걸 알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예지적인 관점이 잘못된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 미리 아셨기 내가 믿을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여기 미리 안다는 이 단어는 이 구약으로는 야다라는 단어고 신약에서는 아드아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이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그러니까 뭐냐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서 이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네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내가 너를 미래에 널 쉽게 얘기하면 미래에 네가 누군지를 나는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앞으로의 너를 내가 알아. 너는 반드시 누구 뜻대로 돼?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계신다는 게 이제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지만 이게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창조된 거예요. 그죠? 시간을 창조하셨죠.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울 겁니다. 시간은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국한되지 않아요.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 메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미래는 우리한테만 있죠. 하나님께는 미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아신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하신 대로 해 놓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 어떻게 살으라고?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이왕이면 주님과 뜻을 합쳐서 편하게 살지. 왜 고생하고 감사하냐고. 그죠? 여러분 고생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막 고생을 더 많이 할수록 감사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요. 예, 제가 많은 사람들 같지만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늘 조용히 그냥 교회는 잘 다니면서 막 뭐 열심도 별로 없어. 근데 꼭 고생을 저 밑바닥 치면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나님 나 살려주셨다고 막. 예, 당연하죠. 살려주셨죠. 막대로 갔던 우리들의 길들을 살려주셨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자녀인 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얘기가 바로 나와요. 뭐냐면 35절 이것만 읽고 34절부터 보면 이렇게 33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아는 분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임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이야기 설명으로 앞에 있는 이야기 다 한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세요. 염려하지 말고 사세요. 우리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실수했어도 그거 선으로 바꾸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의 힘을 발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그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